아브라함이 늘 말씀드렸지만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절대 불가능한 나를 보게 되고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보게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절대 불가능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상황이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젊은 아브라함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80살에 부름을 받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뭐냐 하면 땅끝까지 가래요. 제자들 보고. 제자들 내일 때거리도 없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다 어디 갔습니까? 갈릴리로 다 고기 잡으러 갔거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도 막 일으키고 예수님이 먹이고 재우고 하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거 왜 됩니까? 다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런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래요. 내일 먹을 때거리도 없는데 절대 불가능하죠. 땅끝까지 간다는 게. 그런데 여기에서 내 현실은 분명히 절대 불가능한데 뭘 찾을 때 이게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절대 계획. 하나님이 왜 우리 포항에 포항 은성교회를 세우셨는가? 여러분과 제 힘으로는 포항 복음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계 복음화 더더욱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절대 계획만 찾으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정인문서입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니까 그게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면서 그건 뭘 찾아야 될까요? 우리 현실은 절대 불가능이죠. 그런데 우리가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절대 가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을 보고 뭐라느냐 하면 777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거 할 때 찾아진다는 것.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봐요. 앞으로 우리 온유가 뭐가 될지, 이삭이가 커서 어떤 일을 할지, 규진이가 커서 어떤 직장을 할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온유, 이삭이, 규진이의 미래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까 성시교독하면서 읽었죠.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그 예언이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은혜 집사님이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아직 온유에게 못 찾아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권사님이 아직 규진이 걸 못 찾아주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럼 언제 보이느냐? 주권사님이 이거 속으로 들어갈 때 규진이에게 주신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달란트가 보인다는 거예요. 쉽죠? 보이는 거 얘기해 주는 건 쉽죠. 근데 안 보이는 건, 왜 안 보여요? 주권사님이나 박은혜 집사님의 인격,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걸로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이것만 얘기하셨어요. 3년 동안 이거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이걸 못 알아들었다니까. 그렇죠. 3년 동안 계속 뭐 얘기했습니까? 버릴 건 얘기했죠. 근데 버릴 건 얘기했는데 우리가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린다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바꿀 건 얘기했잖아요. 바꾸라 그랬잖아요. 복의 기준 바꾸고, 기도 제목 바꾸고, 신앙생활 바꾸라 그랬는데 바꿔야 안 바꿔요, 우리가? 안 바꿔요. 내 과거의 경험, 내 가정, 내 환경,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또 봐요. 우리가 뭘 못 뛰어넘습니까? 현실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현실을. 힘이 없는 거죠. 오늘 청림 식구들이 안 왔어. 왜 못 왔을까요? 오기 싫어 안 온 게 아니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수요 예배를 갈 힘이 없는 거예요.
뭐에 묶였을까요? 현실에 묶였어요. 왜? 오늘 분명히 뭔 일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예배보다 그 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엎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나쁜 게 아니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을까요? 계획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지 이게 목표였으면 어디로 왔을까요? 이 자리로 오지. 주일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기다려지고 절대 계획이 설린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의 축복과 다른 거 바꾸기 위해서 안 바꾸지. 근데 우리는 예배보다 다른 걸 찾아보잖아요. 다른 걸 붙들어 본다니까. 아, 목사님 뭐 주일 예배는 매주 드리는데 이 일은요 꼭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꼭 주일날 뭐 1년에 한 번씩, 요즘 또 가정의 달, 그죠? 뭐 가족 모임 이런 거 일요일날 잡는다. 결혼식도 뭐 중요한 거 뭐 그것도 잡힌다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버리라 그랬거든. 예수님은 그거 바꾸라 그랬거든. 장례식 살아있는 자들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그랬거든. 내 장례만 치르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야, 장례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니는 내 따라와 그랬는데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돈 그거 가난한 자 다 나눠주고 내 따라와. 내 했어요. 뭐 이거 돈이 내가 어떻게 번 건데? 내가 죽을 고생을 해서 벌었는데. 아니 그래도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내가 해야지. 틀린 얘기 하나도 아니라니까. 이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 가지고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안 돼요. 밥은 먹고 사는데 세계복음화는 못한다. 바꾸기 얘기하면 지금 우리 언성교회 수준으로 세계복음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하라 그랬을까요? 왜 그걸로 우리는 모일까요? 그래서 이거 찾아요. 오늘 이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모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번 달 말에 우리가 일본 갑니다.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일본 복음화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일본어도 하나 못 하는데. 일본어 뭐 겨우 뭐 그죠? 뭐 와타시와 아나타와 이 정도 수준인데, 와라바시, 닭강 이 수준인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런데 왜 가요?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절대 계획. 그 계획이 찾아지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가능은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걸 봐야 된다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시네? 보는 거예요. 뭘 할 때? 그래서 이거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일본 가기 전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뭐 준비해야 돼요? 뭐 손가락 전도, 뭐 전도문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느끼기에요. 777 해야 돼요. 일본 현장을 놓고 오사카 현장을 놓고 우리가 777 내 안에 망대 세우고 내가 7 여정의 기도를 하고 내가 7 이정표의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유로는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뭘 해야 되죠? 이거 해야 됩니다. 진짜. 썬내가 사장님이 회사 놓고 기도해 달래요. 근성으로 대답했지만 진짜 해야 돼요. 뭘? 우리 회사 잘 되게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장님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 기도하면 돼요. 회사를 놓고 777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우리 사장님을 향한 계획이 잘 모르겠어. 그럼 뭐 하면 돼요? 내가 777 기도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사장님 놓고 777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777은 예수님이 하라 한 거예요. 바꾸고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 닮기 원한다면서 예수님이 하라는 거는 안 해. 그리고 버려라는 거, 바꾸라는 거 이것만 해. 이게 속는 거죠. 왜 그럴까요? 순간순간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함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말이 이거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가기 전에도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보혜사를 보낼 건데 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성삼위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함께입니다. 함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함께.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누구와 함께 합니까?
성삼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깨달으면요,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면 절대 불가능이 아닌 절대 가능,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 보입니다. 그래서 또 함께를 누리는 시간이 뭡니까? 결국은 777입니다. 777 기도할 때, 그렇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에덴의 축복이 이미 내 안에 와 있지. 내가 이걸 뺏기고 있었구나. 공중곳에 잡은 자에게 뺏기고 있었구나. 그래서 미리 내가 나의 CBDIP를 언약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와 배경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300%입니다. 300%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300%가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인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 받고, 그 권능이 위로부터는 오토리티라는 다른 힘, 내가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고 다른 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비타민 안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유튜브 보다가요, 비타민에 대한 게 탁 저한테 메시지로 심어진 거예요. 그러면 요새는요, 무조건 밥 먹고 나서 무조건 자동으로 비타민 먹어요. 딴 건 모르겠는데 비타민을 꼭꼭 먹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거 먹어서 그런지 조금 덜 피곤하게 느껴져. 진짜 비타민 먹으면서부터. 심리적인 게 더 강하겠지. 사실 뭐 비타민 이제 먹은 지 한 달 됐는데 뭐 얼마나 반응 변화. 근데 느낌에 벌써. 그게 뭐예요?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지가 우리 안에. 메시지가 들어가면 그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게 그겁니다. 말씀의 흐름이 타면 말씀을 하면서 뭘 내가 777을 누리고 있으면 이게 함께가 누려져요. 그렇지. 지금 문제 괜찮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게 문제 된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지. 하나님한테 뭐 문제 될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가난이 문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한테 질병이 문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무능이 문제 됩니까? 안 돼요. 바꾸고 얘기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제자들한테 문제 된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뭐 합니까? 딴짓 하잖아요. 지 옛날 버릇으로 물고기 잡으러 가쁘고 엠마오로 내려가 쁘고 지 갈 길 가잖아요. 다시 지 생각대로 가잖아요. 뭘 함께 한다는 걸 놓치니까. 왜 놓쳤죠? 이걸 각인 못 시킨 거예요. 777이 각인돼 버려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래서 전도자는 아침에 눈 뜨면 이걸 5시간 한다잖아요. 우리도 하는 거예요. 우린 5시간까지는 안 되지만 도전하는 겁니다. 딴 거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께의 축복을 777을 누리고 있으면요, 드디어 보인다는 겁니다. 뭐가 보입니까? 5가지 흐름. 이게 보인다는 5가지 흐름. 요즘 메시지죠? 무슨 흐름입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도 연결되죠. 이번 주 강단 첫 번째, 우리가 무슨 흐름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 성취의 흐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흐름이 보여야 되고, 그 주간에 뭐가 보이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보여야 됩니다. 핵심 포인트가 딱 보여야 돼요. 요거 제일 잘 찾은 사람이 바울이었고 바울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팀은 가던 곳마다 뭐 봤습니까? 기도 응답의 흐름에 뭘 봅니까? 포인트를 본 거예요. 바울팀이. 기도 응답의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 포인트를 가는 장소, 일, 사람, 포인트를 항상 찾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바울은 어디 가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바울 가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전도 운동의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왜요? 이 포인트를 본 겁니다.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 했을까요? 바울이 777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 하라는 거. 제자들도 12제자도 잘 안 했는데 바울은 했어요. 얼마 동안 했죠? 거의 10년을 길리기아 다소에 했어요. 자기 고향에서 저거 한 거예요. 10년을 777 하면서 저게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돼 보니까 이제 함께의 축복을 누리고 다스 흐름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시간표 되니까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부르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부른 거라. 바울이 찾아간 거 아닙니다. 바나바가 와서 바울을 불러갔어요. 그 둘이 1년을 가리켰는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뭐라고요? 그때서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 얘기했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이거 고백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는데, 근데 그때는 거기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막 성령 충만 받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역사 막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가서 환자 막 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 나타난 거잖아. 그런데 거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11장 26절 뭡니까? 흩어진 자들이 환난 이후에 환난을 통과하고 뭘 누릴 때 이겁니다. 777 누리고 함께를 누리고 다섯 흐름을 볼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운데요? 환난을 통과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정의 환난, 자녀의 환난, 경제의 환난, 건강의 환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중요한 건 바울팀은 전혀 문제로 안 봤다는 거예요. 문제인데 문제로 안 봤어요. 왜? 답을 갖고 있으니까. 답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쓸래죠. 기다려지죠. 문제 왔는데 어떡합니까? 갱신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엄청 싸웁니다. 갱신의 시간 필요. 베드로하고 싸웁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왜? 베드로가 수제자인데도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끝까지. 전통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고넬료 세일해주고 고넬료하고 밥 먹은 거 가지고 사도들이 따지니까 내가 안 갈라 그랬는데 환상해서 가라 그래가 간 거 아이가 이래 나왔다니까. 오해해야 됩니까? 아니 주님이 가라 했지 않느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주님이 얘기한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래 나와야 되는데 안 그랬단 말이야. 머리 쭉 긁으면서 안 갈라 그랬는데 환상 때문에 가가 어째로 갔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잖아요. 바울이. 베드로 네가 그러면 어쩌냐. 바나바 보고도 뭐라 합니다. 같이 동역했던. 뭡니까? 결국은 복음 맞는데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을 넘어서 오직 복음만. 바울은 딴 거 안 맞습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오직 복음만 나의 길이고 나의 삶의 목표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0절이죠. 다른 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거 바울은 다 베이스를 물어요. 왜? 바울이 다섯 흐름 안에 있으니까. 요 세 가지 흐름 안에서 뭐가 보입니까? 한 지역이 보이고 한 국가가 보입니다. 그게 다섯 흐름이에요. 내가 있는 지역에서 꼭 해야 될 것. 와꾸에 가면 우리 규진이가 있는 학교에서 꼭 해야 될 것. 그게 보이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할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삭이가 지금 이제 흥에 새로 전화가 왔거든요. 거기서 그 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꼭 해야 될 게 보인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 안 보이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박은혜 집사님이 왜 하나님이 그 연일에 나를 이 동네에 살게 했지? 그게 보이면 거기서 꼭 할 게 보이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못 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요? 내가 순간순간 이걸 찾아야 되거든. 나를 왜 이 길로 보냈지? 우리 은교의 그 제자가 예술고를 갔대. 예고에 우리 제자가 예고 간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게 찾으면 예고에서 꼭 해야 될 게 있다니까. 그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예고에서 해야 될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돼요. 예고 현장은 절대 불가능 현장입니다. 근데 내가 예고에서 꼭 해야 될 걸 찾아보려다 그러면 예고 현장은 절대 가능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포항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한교육도 마찬가지고 내가 꼭 해야 될 게 보이면 하면 되는데 안 보여서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죠? 내가 이 흐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777. 777 하고 있으면 보입니다. 777을 편집하고 있으면 보입니다. 어디에서? 책이 아닌 말씀에서. 777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 보인다니까. 그게 일곱 여정이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울 이정표까지 보여요. 이정표를 요즘 뭐라 표현하냐? 기념비랍니다. 기념비. 그러면 은교이가 예고에서 절대 계획을 찾고 꼭 필요한 걸 한다 그러면 예고의 은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일곱 렘넌트가 받은 응답들이거든. 다윗은 그래서 1천망대 세운 거예요. 기념비잖아요. 요단 건너자마자 뭘 세우랍니까? 기념비 세우라는 거예요. 왜? 후대들이 대대로 보고 알 수 있도록.
베델 지명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야곱이 도망가면서 돌 하나 세워놓은 거 거기가 베델이요. 근데 그게 기념비가 된 거예요. 발자취가 된 거예요. 영원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그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뭐 찾으면? 하나님의 계획 찾으면. 이 계획은 뭐였어요? 결국 777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777 기도 안 하고 자꾸 버릴 것, 바꿀 것, 이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의식주 때문에, 현실 때문에. 현실이란, 그래서 결국은 뭘 못 이겨요? 평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뭡니까? 시작도 그리스도, 진행도 그리스도, 결론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 보고 자들은 완전히 예수제의,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제의다. 입만 벌면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예수로 해야 된다고, 예수가 결론이다. 이러니까 저것들은 무조건 그리스도란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 전무후무한 응답. 다른 데 다 기근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지교회인데 본교회를 도왔다니까. 지교회의 헌금이 본교회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일성의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함께. 뭐요? 함께라니까, 함께. 뭘 받습니까? 다섯 흐름. 그러면 여기에서 드디어 세 가지 시대가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무슨 시대입니까? 삶들 시대. 얘기했죠. 근데 삶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면 이거는 돈 들고 사람 들고 지속하기도 힘들고 삶들이 되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 캠프 메시지에 장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아니 계속 생명운동 일어나니까 다민족이 계속 교회로 온대. 그거 당연히 이방인의 뜰 만들어져 보는 거라. 교회 안에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다민족들이 오니까, 생명운동 일어나서 오니까. 얘기했잖아요. 저 김덕윤 목사 그 온양지교회에 애 한 명이었대요. 그 한족 애 한 명 그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주사모가 언어 가르치듯이 그것도 언어도 아니고 특별 활동, 축구 가르쳐 준다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걔 한 명 때문에 시작됐는 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한족만 40명이 예배를 드려요. 한족만, 조선족도 아니고 한족, 순수 중국인 40명이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예배는? 통역자 저거가 다 세우고 저거가 다 하고 따로 한족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민족의 뜰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명운동, 한 명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니까. 그게 생명운동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운동. 뭐 했느냐? 계속 이거 한 거예요. 777. 777전에서 다 생겼다는 거예요. 치유의 뜰 얘기하잖아요. 치유전도학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병자들하고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주원교회는. 그러니까 수요일날 아예 치유전도학교를 합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들이 계속 와. 교회에. 말씀 듣고 또 사역자들이 붙어서 기도해주고 777 가르쳐주니까 치유되네. 낫는데. 치유의 뜰. 아이들이 계속 연결돼 와요. 아이들의 뜰.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인들이 붙고 에드하트라고 아예 그 부산의 장 목사님이 옛날부터 사역하던 전문 그거 어린이 교육 파트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아프리카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 요번에도 아마 장 목사님 이번 주에 그 아프리카 갈 겁니다. 어디 가느냐? 그 킬로만자로 있는데 그 탄자니아에 가면요 거기에 아이들 수백 명이 있어요. 그 아이들 중에 요번에 랩런트 데이 때 올레 애들 추리로 가는 거예요. 계속 다민족 아이들의 뜰은 생명운동 일어나면 연결되게 되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3시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777 누릴 때 여기까지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 불러가, 병자들 불러가, 다민족들 불러가, 결론 뭐 해야 됩니까? 치유. 마지막 5번째가 치유 아닙니까? 성경의 마지막 역사가 뭡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 했죠? 치유했어요. 결국은 뭐 때문에 병들어 있습니까? 네피림 문화 때문에. 이 시대의 문제는 네피림 문화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의 문제가 네피림 문화가 문제라니까요. 인터넷 도박, 네피림 문화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렇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네피림 문화입니다.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악령이, 사단이.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면요,
우리 안에 이게 가득 차요. 불신앙이. 내가 불신앙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내 안에 아예 진을 짓고 있다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사단의 견고한 진, 요새가 있다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 안에 아예 집을 짓고 있어요. 사단이. 그거는 뭐요? 뭔 얘기만 하면, 뭐만 하면 불신앙이 가득한 거예요. 선교대회, 불신앙. 렘너드 대회, 불신앙. 산업인 대회, 불신앙.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저 안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이래가 렘너드 대회 하겠나? 담당자인데 불신앙이 가득 차가지고. 한편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까지 들고. 불신앙 뭐요? 사단의 견고한 진.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이걸 건듭니다. 상처, 과거의 상처, 이걸 또 건드는 거예요. 또 후배 봐서 또 어디로 그걸 갑니까? 불신앙으로. 이거는 또 귀신만 있습니까? 악령들이 있는데 이 악령들이 하는 역사가 뭡니까? 그래서 다른 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우상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합니까? 그 우상을 다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나아간다니까. 보세요. 사단과 귀신과 악령. 이게 흑암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깨부수는 게 빛입니다. 캠프가 뭐요? 빛 비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캠프. 어디부터 해야 돼요? 나 자신부터. 내 안에 빛이 먼저 비쳐야 된다.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고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내 안에 우상이 무너져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가난 때문에 돈이라는 우상이 제 안에 꽉 차 있어가지고 매번 속고 그것 때문에 못한다, 안 한다, 안 된다. 늘 그것 때문에 애들한테 상처 주고 또 다른 상처에 잡히고 사모하고 늘 갈등하고 속는 거요. 속이는 거. 누가 그럽니까? 어두움이. 그러니까 뭐요? 내 안에 있는 이게 우상이 무너지려면 뭐가 비춰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돼요. 그 나는 할 게 결론 777밖에 내가 할 기도가 없구나. 777을 안 누려서 내 안에 이 사단의 망대, 불신앙 상처, 우상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비춰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고는 이거 치유 안 되더라고. 안 된대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이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가 빛이 아니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온유가 빛이 아니고 규진이 이삭이가 빛이 아니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삭아 네 안에 계셔. 규진아 빛 대신 그리스도가 네의 주인이야. 너와 늘 함께 하셔. 이걸 알려줘야 돼. 그래야 내가 이 학교에서 해야 될 게 뭐지?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는 잘하지만 쟤들은 흑암 문화에 잡혀 있어. 그게 보인다니까. 우리들에게 뭘 전거해야 됩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걸 전도를 합니다. 전도는 뭐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난 길,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과 힘, 행복, 설렘,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근데 내가 안 평안해, 내가 힘이 없어. 그러면 왜 됩니까? 하나님이 예배해놨는데도 불신앙이 또 생깁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저희가 위덕대 캠프를 1달 반 했잖아요. 벌써. 이제 내일이면 벌써 한 달하고도 3주째입니다. 둘째 주에 연결된 한 친구가 있는데 독특한 친구예요. 이놈이 내가 전화하면 항상 안 받아. 그 이제 캠프 마칠 때쯤 되면 전화 와. 목사님 아직 있어요. 있어요. 저 5천 내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캠프 다 끝나고 캠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그 후문 식당이라고 그 식당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포럼을 하거든요. 밥 딱 먹고 있으면 그놈이 싹 나타나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가. 밥만 먹고 가. 계속 그러니까 한편은 좀 얄밉더라고. 이게 밥 먹으러 오나 이게 지금. 1달 반을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고 오지도 않고.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있었는데도 제자들이 의식주밖에 몰랐는데 얘 만난 지 이제 2달인데 내가 그만큼 봐요. 내 안에 불신앙 상처 우상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2년을 한 것도 아니고 가를 2년 밥 사 먹인 것도 아니고 2달 겨우 밥 사 먹여 놓고는 얄밉다고 생각하는 나. 이 말은 제자 아닌가?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이지. 주님은 3년을 기다렸는데 제자들을.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내일 걔 밥 먹으러 또 올까 안 올까? 와야죠. 밥 먹으러도 와야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건 밥 먹으러 가 포럼 하는 거라도 다 들어. 그런 애도 있어요. 그래요. 되게 성격은 좋아. 능청능청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니까. 그 기도해야겠죠. 그놈 내일 밥 먹으러라도 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기준, 우리 생각, 우리 수준 가지고 현실을 본다니까. 사건을 본다니까. 뭐 속는 겁니다. 말씀 성취의 흐름 뭡니까? 언약 딱 3가지거든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고 지금 또 부활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앞으로도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한다는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김정인 권사님 다락방 가면 얘기하거든요. 그 개 키우는 거 알죠? 그 집 개가 하이리를 대놓고 야, 니 이제 이 집에 없고 내가 이 집에 더 오래 있으니까 이러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요,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하일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를 이뻐하는 거라. 하일이 오면 지는 뭐예요? 말 그대로 개라, 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한다는 자체가 뭐 그리스도가 맞니 안 맞니? 참 어부성설이에요. 개가 하이리를 평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엄밀하게 하면 개는 잡아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좀 심했나? 이러면 이제 또 욕한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놓치니까 이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치니까 자꾸 현실에 묶이는 거예요. 자꾸 뭡니까? 바꿀 것, 버릴 것에 집착한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끝입니다. 끝. 그래서 예수님 직접 얘기해서 요한복음 19장 끝났다. 속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추상적이니까 안 믿잖아. 그래서 사실화의 응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울팀이 가장 확실하게 누렸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울한테는 이게 추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스의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증거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없었어요. 그 현장에. 그런데 그 메시지를 직접 들었던 베드로보다 더 강하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에베소 전체가 바뀌어봅니다. 그 현장이 없었는데도 바울이 왜? 하나님 나라가 바울한테는 이게 허상이 아니고 뭡니까? 사실화된 거예요. 사실화.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때요, 주일날 예배할 때 진짜 보좌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사실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사실화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가 사실화돼야 되는. 막연하게 뭐 언젠가 되겠지, 떵구러졌든지. 그래서 우리가 축복 놓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세계복음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요,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동안 편집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죠. 지금 뭐 이삭이를 보고 뭐 어떠니 저떠니, 규진을 보고 뭐 어떠니 저떠니, 그거 다 헛소리요. 그거 맞는 얘기지만 헛소리입니다. 엄마 아빠가 제일 잘 알겠지. 그래 엄마 아빠가 제일 객관적으로 얘기하지. 근데 그거 틀렸단 말이거든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 본 거예요. 박은혜 지사님이 온유 제일 잘 알겠지. 온유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맞대. 끝까지. 그게 이제 내 틀이고 내 수준이고 내 기준인 거예요. 그걸 뭘 못 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놓치는 거죠. 온유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규진이를 향한,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절대 가능이 보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절대,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 못하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 지청장 만나가지고 당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다 그 얘기를 쉽게 하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지청장을 향한 절대 계획이 보이면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 아니 바울이 어떻게 총독 만납니까? 바울이 어떻게 데오빌로 만납니까? 바울이 어떻게 가이사 만납니까? 근데 절대 계획 찾으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잖아요. 그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뭐죠? 되어지는 거예요. 뭐 찾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나에게 왜 이 일을 맡겼지? 나에게 왜 이 회사에 오게 했지? 왜 사장님이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그 절대 계획을 찾을 때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뭐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뭡니까? 우리 힘이 아니잖아요. 오직 뭡니까? 성령.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여기서 300% 나오더라고요. 300%. 나에 대한 300%, 현장에 대한 300%, 미래에 대한 300%. 100%, 100%, 100%, 300% 완벽하게 나와요. 나에 대한 300%가 나온다니까요. 기도 300%. 현장에 대한 300%. 현장의 미래성, 현장의 사실성, 현장의 직관성 다 나온다니까요. 미래에 대한 현장성, 사실성, 객관성 다 나온다니까요. 다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로 연결될까요? 내 업으로 바로 연결되지. 완전히 그게 9가지입니다. 흐름. 와 있다니까. 근데 내가 777을 못 누리니까 777이 안 믿어지고 777이 이게 흙으로 보이고 777이 허상으로 보이니까 777을 안 해. 777이 안 쓸래. 777로 힘이 안 나.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계획과는 멀어지고 내 현실의 벽에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만 하면 불신앙. 목사님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안 돼요. 우리 집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왜? 777하고 내가 먼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점점 쪼그라들어가 뭔 얘기만 하면 안 된대. 안 된대요. 아, 우리 애는 안 돼요. 뭐. 아, 우리 신랑은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부인은 안 돼요. 우리 시어머니 안 돼요. 늘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777 얘기한 거예요. 777. 777이라는 단어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거는 한 전도자가 본인은 7가지로 정의를 한 거지. 결국은 예수님 공생의 3년 전부잖아요. 그리고 7 이정표는 뭡니까? 성령이 나아가는 7군데 중요한 이정표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갈보리산 언약 아닙니까? 거기서 끝내고 거기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갈보리산 언약이 안 되는 거잖아. 그리스도로 끝냈다는데 나는 안 끝나잖아. 나는 왜 안 끝나요? 나는 왜 안 돼요? 거기서 시작하라는데, 가장 낮은 데서 시작하라는데 거기서 안 하잖아. 허황되니까. 그러니까 감람산의 보호자, 나라, 일, 이게 흙으로 보이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실적으로 봤던 바울은 실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실제 응답을. 진짜 실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장 목사님 메시지 나오잖아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목사님 이번에는 좀 실제적인 메시지를 했어요. 실제적인. 장 목사님 계속 고민했다잖아요. 뭐가 실제지? 그럼 이제까지 계속 우리가 허상만 얘기했나 메시지를. 그래서 같은 얘기했대요. 자, 오늘부터 오늘 메시지는 실제적인 걸 하겠습니다. 자, 죽은 사님 오늘부터 실제로 기도하세요. 실제로 말씀 받으세요. 실제로 전도하세요. 그게 실제입니다. 맞잖아요. 뭐가 실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불신앙하는 게 실제와 반대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 때문에 실제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우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가 내하고 멀어 보여요. 그러니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망대 세워지면 실제가 아닌 실제가 보인다니까. 실제로 체험되고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 그게 7 렘넌트, 그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 그러면 기도 응답의 흐름 결국 뭡니까? 재개했죠. 뭐부터 살려야 돼요? 나입니다. 나. 나를 뭐 해야 돼요? 살리는 기도.
이게 뭡니까? 날 살리는 기도가 뭡니까? 이거 3집중이잖아요. 아침에, 낮에, 저녁에 뭐 하는 겁니까? 777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면 어디가 삽니까? 내가 있는 현장, 세상을 살리죠. 그러면 우리 미래, 우리 후대 다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로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세밀한 음성,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게 나옵니다. 뭐가? 성령의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가 시스템이고 이게 제자거든요. 재생산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건 딱 이겁니다. 제자.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가 아닌 제자에 있었습니다. 제자. 그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너희들의 땅끝을 찾아라. 제자는 땅끝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땅끝이 보이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면 땅끝이 뭔지 몰라요. 나 못 알아들어요. 똑똑한데 못 알아들어요. 만민에게 가라.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제자는 메시지에 반응합니다. 알아듣습니다. 왜? 제자는 777을 사실화시키는 사람. 추상화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합니다. 그리고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 현장에 777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 적용, 실제로. 어디서 시작되는 거죠?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 성취.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이 이번에 성취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동문회 회의하면서요. 그리고 부교육대수련회 다녀오면서요. 이게 성취되는 걸 체험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생각으로 했지. 말씀 얼음으로 사건을 본 게 아니고 말씀 얼음으로 지금 현실을 본 게 아니었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래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 기다립니다. 실제로. 뭐 하면서 내가 알 거는 777밖에 없다. 777 속에서 모든 걸 봐야 된다. 내가 이제까지 못했던 거는 777 속에서 이 사건을 안 봤네. 777 속에서 이 사람을 안 봤네. 그냥 내 생각으로 박은혜 집사님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777의 눈으로 박은혜 집사님 봐야겠네. 777의 눈으로 규진이를 봐야겠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기도 응답이죠. 뭘 할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전도운동의 흐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언성교회를 무슨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777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일본 캠프 가는 걸 뭘로 봐야 돼요? 777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랩넌트 대회를 뭘로 봐야 돼요? 777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보입니다. 왜 이 대회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왜 꼭 필요한 게 뭔지 보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은교회가 777의 눈으로 예고를 보고 777의 눈으로 항도유중을 보고 777의 눈으로 지 데리고 오던 제자들을 딱 보면 뭘 해야 될지 보입니다. 보인다니까. 보이는 거는 쉽잖아요.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죠.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할 거 딱 하나입니다. 777.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여러분 자유. 그런데 777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 은혜에서 777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교회 그때 보입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요. 빛의 경제부터 하나님 회복하더라고요. 777을 누리는 자유. 막힌 문을 하나님이 열더라고요. 왜? 불신자 살려야 되니까. 불신자들은 의식주밖에 모르거든. 의식주에 뭐 전고 오고 응답 오면요. 그걸 응답이라고 불신자들은 착각하거든. 근데 불신자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불신자 살리려고 빛의 경제를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보세요. 그래서 이삭에게 100년의 응답, 로봇의 응답, 셈의 고는 뭡니까? 그거 이삭 묻고 배 터져라고 준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 보고 깨달아라고 주신 거예요. 야곱 거부 만들잖아요. 야곱 먹고 배 터져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 알도록. 요셉을 왜 총리 만듭니까? 요셉 배 터져 먹고 죽으라고. 그거 아니라니까. 불신자들 살려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 축복하는 거는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고 불신자 살리는 도구로 통로로 빛의 경제를 허락하죠. 이번 주 강단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 목동만 318명, 양이 수십만 마리요. 아니 어떻게 그 돌산에서 그렇게 키웁니까?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죠. 단을 딱 쌓았잖아요. 절대 가능해요. 이번 주간에 정말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중직자, 랩넌트, 정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 흐름을 누리는 예배에 정인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의 흐름이 보여지고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를 체험하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되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